할렐루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올리고 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고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의 인생은 예수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 좀 동일하게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당신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 이제는 또 외울 만도 한데요. 다시 한번 축구 갈까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장로님 뭐라고 하셨어요? 잘 될 거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그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그물의 비유. 여러분, 유태인들이 태어나면 꼭 가르쳐주는 교육이 있는데 그물을 짜는 법을 자식에게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짤 때 그물코라고 하는데요, 고기를 잡으려는 고기에 따라서 그물코를 다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고기를 잡으려면 그 큰 고기에 맞는 그물코를 만들고, 그래서 새우 같은 거 조그마한 걸 잡을 때는 그 새우를 잡을 수 있는 촘촘하게 그물코를 만들어서 그물을 잡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설교를 했는데 그 갈릴리 바다를 삼아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어부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 제자 출신이 다 뭐 했어요? 거의 다 어부 출신이죠. 그 유명한 제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도 어부 출신이죠.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불러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이제는 고기만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오늘 이 5번째 비유인데 오늘 천국 비유, 마지막 천국 비유입니다. 이 천국의 비유, 첫 번째 비유가 마음의 밭의 비유였잖아요. 여러분은 길가밭인가요? 돌밭인가요? 가시밭인가요? 옥토밭인가요? 어떤 밭입니까? 옥토밭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라면 오늘 기도의 쟁기로 갈아엎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그 농부를 통해서 또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농사 짓는 농부가 벼를 심으러 갈 때 알곡을 심으러 가요? 가라지를 심으러 가요? 알곡만 심으러 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알곡만 자라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자라요? 가라지가 자란다 했어요. 가라지 누가 뿌린다 했어요? 마귀가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괜히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이 안에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다 알곡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좋은 고기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배와 진주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밭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밭에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은 뭐를 만들어요? 알곡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알곡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알곡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한 월요일은 조금 말씀대로 살다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목사님께서 주일날 무슨 설교를 했지?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이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심어서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좌절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이걸 능히 이겨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깊이 깨달은 게 있는데요. 이 원망, 불평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잡족이 따라 나왔어요. 유대 민족이 아닌 잡족, 이방인들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꼭 원망 불평을 하더라고요.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이 오토매틱으로 나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 찬양이 오토매틱으로 나오는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돼요?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원망 불평이 그 다른 족속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풀어서 원망 불평하다 그 원망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마 붙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자식이 원망 불평하면 엄마가 긍정적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긍정적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덮어서 가야 돼요. 항상. 그리고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해서 천국은 그렇게 누룩처럼 번지고 번진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천국 비유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부가 바다에 가서 그물을 쳤어.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따라서 말해,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그래서 그물을 쳐서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그물은요, 두 가지 방법으로 쳐요. 하나는 배와 배를 연결해 가지고 배들이 쫙 돌아가면서 한 바퀴 돌아서 고기를 딱 잡아내요. 또 하나는 육지에다 그물을 걸어서, 그리고 뱃머리에다 걸어가지고 쫙 가가지고 쫙 잡아요. 혹시 이거 어부 출신 있습니까? 그렇게 잡아요. 이렇게 해서 고기를 잡거든요. 그래서 그물을 쳤는데 고기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물가로 끌어내어 고기를 분류를 해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때 바로 그 바다에서 분류하는 게 아니고 고기를 잡아서 물가로 끌어내요. 육지 끌어내요. 그래서 앉아서 어부가 그물에 있는 고기를 잡는데,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칠 때 좋은 고기만 생각하고 칠까요? 나쁜 고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나쁜 고기도 있죠. 나쁜 고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물을 치는 거예요. 농부는 알곡만 뿌렸지만 이 어부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와 보니까 그물에 고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좋은 고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먹지 못할 고기가 있고 아예 죽은 고기가 있어요. 죽은 고기가. 그래서 그 어부가 좋은 고기, 먹을 만한 고기, 살아있는 고기는 다 그릇에 담는데 못된 고기, 죽은 고기, 먹지 못할 고기는 어떻게 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도 이와 같으리라. 내가 천사를 보내서 악인과 의인을, 의인 중에 악인을 분리시켜서 고기를 잡아서 못된 고기를 분리시킨 것처럼 악인을 분리시켜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풀무불에 던져버리라. 풀무불에 던질 때 그 악인은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오늘 심각한 설교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아주 밝은 웃음으로 하지만 이게 정말 깊은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아하, 여러분은 좋은 곡이에요? 못된 곡이에요? 옆 사람은 인사할까요? 당신을 내가 얼굴을 보니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좋은 고기씨 얼굴을 피세요. 한번 인사하세요. 여러분, 자, 죽은 고기가 있고 산 고기가 있어요. 여러분, 냇가 가면 볼 수가 있어요. 냇가가 물이 확 이렇게 흘러갈 때 살아있는 고기는 어떻게 해요? 물결을 거스려 확 하면서 물결 따라 확 올라가려고 확 뛰어요. 그런데 죽은 고기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물결 따라 세월 따라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여기에 큰 진리가 있어요. 내가 좋은 고기인데 세상의 새 속의 물결 따라서 죄 짓는 데 흘러가 버리고, 세상의 물결 따라서 쾌락에 흘러가 버리고, 세상의 물결 따라서 하나님 사랑보다는 돈 사랑하는데 돈 하다가 돌아버리고. 잘 들었어요. 명예, 권력 그 다 헛되고 헛된 거라. 예? 대통령 몇 년 합니까? 5년이면 끝나요. 제발 감옥에 안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력 다 헛되고 헛돼요. 명예 헛되고 헛돼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다면 왜 재벌집 손자 딸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 자살합니까? 돈이 다가 아니에요. 에? 다가 아니에요. 에?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고기라면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야죠. 죄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여러분, 좋은 고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좋은 고기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해요.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것은 그 못된 고기라. 왜?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오늘 그랬잖아요. 못된 고기 풀무불에 던져버리는데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더라. 언제까지? 영원히. 풀무불이 너무나 더워서 그 풀무불에 떨어진 그 부자가 주지육림으로 허랑방탕하다가 쾌락만 추구하다가 쾌락의 신을 쫓아가다가 죽었던 그 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너무 뜨거워.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에서 한 입 주시오, 두 입 주시오, 쓰레기통만 뒤집어서 먹던, 근데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고 하나님 잘 믿은 사람, 그 사람은 아니 천사들이 와가지고 받들었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자기는 죽어서 보니까 너무 지옥이 뜨거워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거지 나사로를 시켰어.
제발 한 방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게 해달라고.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데 이 풀무불이 쉬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이고 언제까지 탄다고요? 세세토록 타는 거예요. 이게 한 100년이면 괜찮을 텐데, 한 500년이면 좀 참을 만할 텐데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큰일 났어요. 그 지상에 자기 형제 5명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기 내 형제들 오면 안 되겠습니다. 제발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제발 여기 오지 말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잘 믿게 받으라고 하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야,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선지자나 믿음의 사람이 많은데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 이 천국에서 살아서 가서 이야기하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세요. 천사들을 보내어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요. 추수꾼이 누구라고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따라서 볼까요?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봐. 음부에서 고통 중에 풀무불 가운데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야,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겠구나. 지옥만은. 응? 사람이 죽을 때 이 육체와 영과 혼이 분리됩니다.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추수꾼이 누구라고요? 천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런데 이 거지가 죽을 때 천사들이거든요. 2분이 와요, 천사 2분이. 여러분 혹시 잠잘 때 천사 2분이 오들랑 곧장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은 따라가지 말고 80, 90, 100세 되신 분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와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내 육체 가운데서 영과 혼이 분리될 때 천국의 아름다운 황금으로 지은 집이, 비추, 비황색, 뭔가 황금으로 지은 집이, 내 집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맞이하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 6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따라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리라.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산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요,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이에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야, 이게 정체성이에요. 봐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어.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날 때 누구에게로 가요? 아버지께로 간다.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요? 죽으면 예수님 품 안으로 그분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요. 목사님, 혹시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로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어떻게 알겠? 그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라.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님 품으로 천국으로 가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내가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갈 건데 오늘 못된 고기는 다 지옥 가고 좋은 고기는 천국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자는 죽었는데 천사가 와서 지옥불로 데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못된 고기라.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좀 더 들어가서 한 걸음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뭐가 같다고요? 그물이라는 단어 줄쳐봐요. 그물과 같다. 자, 그 다음에 48절 같이 읽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어디로 끌어내요? 물가로 끌어냈다는 단어 줄쳐봐요. 물가로 끌어냈다. 이건 시간적인 개념으로 마지막 종말이고 장소적인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심판의 현장입니다. 자, 여기 봐요. 여러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언제 올 줄 알고 그렇습니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살다 보면 주님 오겠죠. 그때가 여러분의 종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죽으면 그 먼저 죽는 게 종말이에요. 여러분의 종말이에요. 여러분이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말이에요. 자, 같이 48절 다시 읽습니다. 그물을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그 좋은 것, 좋은 고기라고 써봐요. 그게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 좀 더 풀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49절 같이 읽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 세상 끝이 언제라고요? 종말이에요. 종말. 내가 죽는 그 순간이 종말이에요. 내 인생의 끝이요. 내 인생의 종말이에요. 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거기 줄쳐봐요. 누가요? 거기 천사들이. 거짓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내가 했어요.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목사님, 내가 죽으면 누가 데려가요? 천사가 데려와요. 천사가. 자, 그 다음 봐요. 같이 다시 읽어봐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타인을 갈라내요. 거기 좋아요. 의인 중에서 뭐를 갈라내요? 여기 악인을 여기 의인 줄쳐봐요. 악인 줄쳐봐요. 그 다음에 갈라내요라는 단어,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의인은 좋은 고기요, 나쁜 고기요? 좋은 고기. 악인은 말할 것도 없이 나쁜 고기, 못된 고기죠. 그런데 봐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어떻게 해요? 갈라내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 알곡 중에 가라지를 어떻게 해요? 갈라내요. 그래서 알곡은 우편으로, 가라지는 왼쪽으로,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좋은 고기는 오른쪽으로, 못된 고기는 왼쪽으로 그렇게 갈라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저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물질의 복을 받고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의 형통함. 결국 그 형통이 결국 멸망의 길이라.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너무 잘된 사람은 예수 믿기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요. 재벌이 예수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 재벌은 돈이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돈신이 올라가기 때문에 믿기 힘들어요. 그런데 재벌이 깨어져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대중에 나와. 아,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깨달아. 그런 사람은 예수 믿고 돈을 다스리고 돈을 정복하는 인생을 살아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아하,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못된 곡인지 좋은 곡인지. 의인은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좋은 곡입니까? 누가 죄인이고 누가 못된 곡입니까?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면정을 하죠. 따라서 볼까요? 의인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인 사람은, 그 사람은 의인이고 좋은 곡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사람, 내 인생을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지. 이게 못된 곡이요. 이것이 바로 죄인이요. 죄인은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울며 영원히 이를 갈더라. 영원히 지옥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들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목사님, 내가 지금 의인 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좋은 고기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라지가 알곡 될 수 있을까요? 잘 봐요.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해요. 아니, 목사님, 그런 말이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가라지가 알곡 될 수 없습니다.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아니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성품이 여전합디다. 불같이 막 화를 내고 부다다다다 막 천하를 흔들 것 같은 그런 성격은 왜 안 바뀌나요? 여전합디다. 그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래요. 왜 그렇다고요? 못된 고기 살아있고 가라지에 살아있으면 절대로 알곡 좋은 고기 못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라지가 알곡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 될 수 있죠? 어떻게 죄인이 의인 될 수 있죠?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옆 사람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 될 수 있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자, 시작. 어떻게 해버려요? 어떻게 해요? 예, 우리 장로님이 맞췄습니다. 야, 우리 장로님이 굉장히 샤프하셔가지고 잘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라지가 죽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알곡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못된 고기가 죽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좋은 고기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사내들의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높은 지위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낮에 나오면 자기 신분이 드러날까 봐 밤에 찾아왔어. 이야기합니다. 예수 선생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나라 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아니, 이 배운 학자가 펄펄 뛰는 거예요. 아, 여보시오, 내가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란 말이에요? 논리에 안 맞아요. 논리 정연하게 좀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가 육체는 너희 어머니를 통해서 낳지만 너의 영과 혼은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 물이라는 말이 이번에 우리가 침례를 베풀었는데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숨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숨 쉬는 사람 물 먹고 죽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숨 못 쉬죠? 그 뭐예요? 죽었어요. 죽었어. 여러분 물속에 들어갈 때 내 뭐가 죽죠? 내 자아와 죄가 죽어버려요. 예수와 함께 죽어버려요. 그리고 물속에 나올 때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버려요. 살아났어요. 영과 혼이 살아났어요. 이 물세례요. 성령 세례는 뭡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나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born again 해야 돼요. 그랬다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 키워드가 되는 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살아요 죽어요? 죽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여전히 살아있다면 당신은 예수와 하나가 안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따라서 볼까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죽었나요? 목사님 나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이전 것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이전 것 나오면 당신 아직도 살아있어. 내 주먹을 믿어라. 예수 믿기 전에 그 습관 그대로 나와가지고 큰 소리치고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렇게. 미안하지만 당신 못된 곡입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죄인입니다. 미안하지만 풀무불이 영원히 타는 곳에서 이를 갈며 울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끝이 없습니다. 거기만은 가지 말아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4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갈라내어라는 말은요 아포리우스라는 헬라 원어인데 완전한 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아까 제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했는데 그 부자가 그 나사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분리됐다니까. 못 가요. 지옥 가서 회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네? 자, 51절 52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 깨달았느냐 줄쳐봐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김영수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한 귀로 듣다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냥 졸고 듣고 그냥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정말 안타까워요. 깨달아야 돼. 오메. 아이고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지옥이 정말 그렇게 불이 활활 탄다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그곳에 가면 안 되는데 안 돼. 이런 경각심이 없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 시카고의 내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엉엉 울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성도님이,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우세요? 저기 봐라, 저기 봐라, 저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고 있지 않느냐. 지옥 가는 영혼이 보여야 울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 형제가 지옥 가는 그 환상이 보여야, 영혼의 눈이 열려서 보여야 울게 된단 말이죠. 그 좋은 천국 나만 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좋은 천국,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 자식이, 내 부모 형제가, 친구가 그 지옥 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겁니다. 여러 제자된 서기관은 예수님이 제자를 말해요. 그리고 새 것과 옛 것이 곳간에 서 있는데, 그 새 것은 주의 복음을 말해요. 진리를 말해요. 옛 것은 율법을 말해요. 예수님 몸으로 다 완성시켰어요. 집주인, 내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었다면, 그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주도적인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얻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그물을 나도 가졌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물이 얼마나 촘촘한지 거기에 못된 고기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못 빠져나갑니다. 다 걸립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다 우리도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여러분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을 도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물에 다 걸리거든요. 이 하나님의 그물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 이 그물이 뭐랄까요? 진리입니다. 이 그물에 들어오도록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물을 던지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그물을 던지세요. 내가 정말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일가 친척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에게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준 그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 809에 가서 우리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함께 그 809 달빛공원 축제역에서 내려서 그 809 사거리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단지를 정말 잘 받더라고요. 10명 중에 9명은 다 받아요. 근데 이 센트럴 파크 여기에서 전단지를 주면 여기 사람들은 잘 안 받아요. 그런데 거기는 마음이 굉장히 순수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은 오후 4시에 거기 가서 우리가 노방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계시기를 원하신 분은 그쪽으로 오시든지 교회에 4시까지 오면 30분 기도하고 같이 갑니다. 주일 날은 우리가 오늘 오후 2시에 매주 주일 날은 전철 인천대 입구 그 전철 사거리에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거기서 오후 1시부터 전도를 합니다. 오늘은 2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1시에 오면 여기서 같이 기도하고 거기 가서 2시에 매 주일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곳에 와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전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수요일날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수요일 저녁 설교도 있고 아침부터 강행군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피곤한데 전도하다 보니까 기쁨이 넘쳐요. 즐거움이 넘치고 내 입에서 찬송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아하, 우울증 있는 사람은 전도하면 다 우울증이 떠나버리겠구나. 그물을 던졌어요. 제가 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병원에 갔더니 위암 4기가 되어서 3개월밖에 못 산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평생 권사가 되었는데 전도를 한 사람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뵙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여종아, 아직 시간이 있으니 복음 들고 나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하나님, 나는 일평생 권사가 되었지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데 어디 가서 전합니까? 그랬더니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사람 많은 데 가서 돌려라. 그러는 거예요. 고기가 많은 데 가서 돌려라. 고기가 많아야 여러분 미끼를 내려도 하나라도 물 거 아니에요. 고기 없는 데 가서 낚시질을 계속 가면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많은 데 가서 돌려라. 그래서 그분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가 고기가 많습니까? 깨달아졌어요. 아, 명동에 가면 고기가 많지. 그래서 명동에 가서 그 전도제를 계속 돌렸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석 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안 죽어요. 석 달이 됐는데. 4달, 5달, 6달이 돼도 안 죽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 위암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깨끗하게 치료돼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내가 좋은 고기가 됐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사야서 43장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강을 건널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꽃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너를 통해서 찬송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고 여러분이 죽은 고기가 되어서 세상 물결 따라서 세속에 따라서 세상 풍습에 따라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다 죽은 고기예요. 말씀 따라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본받지 말고 내가 이 세상에 구별되어서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여러분이 좋은 고기, 의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 바라볼 때 문제가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시고 실타리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물러갈지어다. 모든 불신의 영은 가정에서, 자녀에게서, 삶 속에서, 장막에서, 공동체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의인으로 좋은 고기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네.